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호세아 13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배의 복을 받았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크고 강한 지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셔서 저들을 물리치게 하셨는데 그때 기드온과 함께 했던 사람은 300명 뿐이었습니다. 즉 군사력과 사람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나가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돌아왔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비난을 했는데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전쟁에 초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기드온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세와 영향력을 드러내기 좋아했던 것이 에브라임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이 암몬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때도 이 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 힘, 그것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그렇게 과시하더니 결국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바알을 섬기는 일에 온 애를 쓰고 힘을 쓰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잘난 체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가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상을 잘 만들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헛똑똑이 모습이죠. 내가 잘났어. 내가 이렇게 잘해. 근데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인데 스스로가 찾아 먹은 것처럼 내가 배부르고 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온 열심을 다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자처럼 표범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길을 막아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곰이 염통 거풀, 그 사람을 찢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한 성읍으로 지나갈 때에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엘리사를 조롱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열왕기하 2장 24절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니, 철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대머리라고 놀릴 수도 있지, 그것이 무슨 큰 일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하고 곰으로 하여금 저들을 찢어 죽이게 만드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베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길을 떠난 이후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풍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항상 너를 지켜주리라, 그 약속을 하신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그 베델에 송아지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크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그 장소가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장소로 변질되고 타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베델을 벳 아웬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이스라엘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조롱받던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끌어올리시다가 어딘가에 내동댕이 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며칠을 그렇게 그 주변 골짜기들을 찾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들어 올리시다가 떨어뜨리실 거야, 그렇게 죽어버려. 즉, 이 42명의 아이들이 곰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한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바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42명의 생도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리다가 저들에게 징벌이 주어진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어린이들을 향한 학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철저하게 징벌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암콤 2마리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고 라는 그 말씀은 우상을 따르느라 하나님을 저버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 징벌의 마음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호세아 13장에 과거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어떤 일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보고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겉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풍채가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 어깨 하나만큼, 이 머리 하나만큼 또 키가 컸던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신체 조건이 좋았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겉모습, 보기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을 따르고 쫓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힘을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보기에 좋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달라고 그 사람들을 쫓아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다. 그렇게 허망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쉽게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쫓고 살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구원의 길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 헛똑똑이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호세아 13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내일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을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이 어떤 분이신가? 보기에 좋고 체격 조건이 좋고 흠모할 만한 그런 외적인 모양을 가진 왕, 우리들은 그런 왕을 바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의 질고를 온전히 짊어지신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는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비록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참 길, 그 참빛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이 하루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귀에 좋게 들리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자랑거리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헛된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온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미련한 종을 용서하시고 이 미련한 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